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한 후에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헬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허물 많은 종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특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 주간 계속 또 지난주부터 묵상하다가 분배의 원칙이라는 큰 제목 아래 3번에 걸쳐서 분배의 원칙 3번에 걸쳐서 땅의 분배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분배의 원칙 첫 번째 경계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땅의 정복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주에 땅의 정복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그 정복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복되어져야 될 첫 번째 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야 될 첫 번째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정복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겁니다. 그 분배는 뭘까요? 심기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땅이 기경이 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분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의 정복에 이어서 이제 분배의 기사를 다루는데, 이 분배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심기워져서 기경되어져서 잘 자라서 잘 열매 맺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잘 퍼져서 여러분들의 전 삶의 영역에 열매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간부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과 분배를 다룰 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끝까지이지만 특별히 19장까지가 실질적인 분배의 기사가 다루어지거든요. 성경에서 주로 분배라고 하는 단어도 쓰였지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나누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을 보면 이렇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분배하여, 이런 뜻입니다. 분배의 실질적인 기사가 끝이 나는 19장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무엇이 맞춰졌어요? 땅 나누는 일이 맞춰졌더라. 땅 분배하는 일이 끝났더라라고 기사가, 분배의 기사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것,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복하고 나누는 것,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 궁시렁궁시렁 되지 마시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죄송합니다. 꼭 하나를 제가 강요하는 것 같죠? 둘 다 중요하죠. 정복 안 하면 뭐 먹을 게 없는데 뭘 나누긴 나눠요. 정복도 해야 되죠. 그리고 분배도 잘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정복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정복할 때는요, 으쌰으쌰합니다. 실제로 싸움은 언제 나요? 분배할 때 나요. 분배할 때. 여러분들, 희한하게 후폭풍은 언제 닥치냐면 분배할 때 후폭풍이 닥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미국 군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군대는 풍요로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군대 가면요, 전쟁에서 지는 거는 용서가 돼도 뭐는 용서가 안 돼요? 배식의 실패는 용서가 안 됩니다. 배식의 실패는. 여러분들, 분배의 실패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분배가 중요해요. 후폭풍이 있어요. 이 불화와 다툼은 분배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원칙을 잘 세워서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나눌 첫 번째 원칙은 경계를 지키라입니다. 제목대로 경계를 지키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뭐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분배의 기사를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용어로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 경계라는 단어가 아주 대놓고 등장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3장 3절에 보면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뭐 족속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족속 이름 때문에 경계가 묻혀 있잖아요. 근데 족속 이름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의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들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9장의 끝부분에도 경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요?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읽다 보면 반복해서 경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를 해요? 민족들마다, 그러니까 지파들마저죠. 엄밀하게 말하면 지파들마다 경계를 정확히 지어줍니다. 싸움하지 말라고 경계를 정확히 지어줘요. 이 경계를 잘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분배에서 경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분배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반에서 이 경계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부터 이 경계를 소개를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 때부터 나누고 경계를 짓는 것이 곧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건 곧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랑 같은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창조하신 빛과 어둠도 나누는 작업이었어요. 경계를 두는 작업이었어요. 이후에도 쭉 나누십니다. 이후에도 또 땅과 물을 나누세요. 경계를 두시죠. 가장 마지막 창조하신 게 뭐죠? 가장 마지막 창조하신 게 인간이죠. 인간의 창조 기사도 볼까요? 인간의 창조 기사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희 끝에 보면 사람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기사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뒤이어서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두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사실상 모든 이렇게 경계를 두는 창조였어요. 아, 목사님 진짜 경계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경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땅에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경계를 또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경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경계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질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들 경계가 분명할 때 우리가 질서가 있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흐려지고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경계를 두셨다는 건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흐트러지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럽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경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컨대 아주 실질적인 면에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웃들 간에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땅의 경계뿐이겠어요? 소유의 경계가 됩니다. 존재의 경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옮기고 경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이 경계, 즉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무엇을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막론하고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적 경계와 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분배는 우리 삶에서 바로 이 경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땅의 분배 문제는 우리의 경계, 우리 삶의 신앙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것은 물론 교회,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지키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 경계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진단을 하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실천적인 것 중에 가장 큰 범위는 우리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간 사회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서 보셔야 하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런 현상을 반기독교적 현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하는 현상 중에 이 경계를 파괴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정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 하나의 그 언론사 칼럼 기사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대학 교수가 칼럼을 기고한 게 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인데요. 그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칼럼 제목이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다. We are already a cyborg.
우리는 이미 로봇이다. 우리는 이미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언론에 올라 있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복잡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기계인 로봇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니까 또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니까 말하자면 소위 전문가잖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는요, 전문가가 한 언론의 이야기면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믿기 쉽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 글을 읽어보면 식물과 동물 등 기존의 생물들도 서로 공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하는 그 관계는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기계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는 결국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논리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전문가가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 이 시대는 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은 유기물이고요, 기계는 무기물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기계는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이에요.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기사가 다 뭐라고 그랬나요? 다 이것을 구분하는 경계였는데 가장 큰 구분 중에 하나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예요. 땅과 물, 이건 다 무생물이죠.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식물과 동물, 마지막 사람까지는 다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죠.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You are special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생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이보그, 기계, 인공지능, 로봇,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기계를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을 기계 취급합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하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의 생명도 기계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생명 경시 세상이 두드러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측면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닌 기계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소중한 건데, 더 고귀한 건데 어떻게 하물며 기계하고 같은 선상에 두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비인간, 기계하고는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기계와 같이 무생물로 추락한다는 것. 자, 두 번째, 또 다른 예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예민한 문제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들의 많은 교회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음란한 문화 때문에,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질병과 같은 보건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각하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아까 전에 본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경계를 지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됨이 있고 여자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가 이것 때문에 들끓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자잖아요.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염색체부터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넘길 수 없는 벽이에요. 무슨 호르몬 주사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XY, XX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실이 면역학 연구실이거든요.
네, 면역학 연구실인데요. 이게 자꾸 제가 흥분을 했어요. 워낙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면역학 연구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면역 반응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암컷과 수컷이 달라요. 남자가 더 면역 반응이 셀까요? 여자가 면역 반응이 더 셀까요? 남자가 셀 것 같죠? 아닙니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여자의 임뮨 레스판스가 더 세요. 여자의 면역 반응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면역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쥐를 사용을 할 때도 목적에 따라 좀 다르지만 면역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고 싶을 때는 수컷 쓰지 않습니다. 암컷만 씁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 네이처에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엄청 감사하죠. 목사가 과학도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두셨어요. 창조해 두셨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부분을 일부분을 바꾼다고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경계는 분명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전체 인류 사회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인류 사회가 이 경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디에도 큰 영향을 줍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경계가 질서가 바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분쟁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분쟁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분파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이 분파들이 나뉘어져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무슨 말입니까? 같은 질서 안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의 끝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일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일이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 있게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로서 해야 되는 성도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혼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안에 질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그 비전과 그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품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경계가 잘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질서가 지켜져야 되나, 뭐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서 너무 많지만 이 부분도 오늘 두 가지로만 추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첫 번째는 가정에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도 경계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는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또 그 가부장적인 게 지나치고 유교적이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질서를 깨자는 게 지금 시대의 하나의 선입니다. 그렇죠? 옛 가부장적인 질서, 제도 깨야 된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대의 화두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질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깨부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역시 말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특별히 미국의 공리주의나 이런 현상이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이해하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니까 그런 아버지 말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아빠가 허물없이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이러면서 친구 같은 아버님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빠는요 친구가 될 수도 없지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미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아빠와 아들, 딸은 아빠와 아들, 딸이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친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맘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허물없이 지내셔야 됩니다, 친구같이 하셔야 됩니다, 격없이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어떤 한 아버님께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 물음표, 그건 직무유기죠 라고 어떤 아버님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굴까요? 모르시죠? 손웅정 아버님, 이렇게도 모르시죠?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손웅정이라는 분인데 세간에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그 손흥민, 이게 아들 잘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나 봤더니 그분의 독특한 어떤 교육 철학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타이틀로 달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친구 같은 부모 물음표, 그건 직무유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는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처럼 직무유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다와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 다와야 합니다. 물론 이게 지나쳐서 지난 시대에 우리가 실패했었던 가부장적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순종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남편은 남편됨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과 악의 판단, 심판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 간의 생활할 때, 우리 밖에서 사람들 간의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봤더니 그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구원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죠. 누구만 할 수 있던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영역, 구원은 선과 악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가르침의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 한 사람이라는 저 한 사람은 여러분들 흔히 비유적인 이야기로 들을 때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대단히 얼렁뚱땅 답입니다. 이상한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그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하고 오거든요. 선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순간 이미 무엇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건 이 부자 청년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무슨 대답을 이어서 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미 다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제가 구원을 받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선한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더 요구하십니까? 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 헌금해라.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면 그러면 돼. 근데 이 청년이 예스 합니까? 노 합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걸 봐선 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해야 선인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순종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물은 아까운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선과 악의 판단은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판단이 아니라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몇 번 걸쳐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강조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후 다음에도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지금 이 시대를 악한 시대다, 영적으로 암흑기이다, 복음이 어두워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경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경계를 자꾸 부수고 허물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오히려 그렇게 경계를 깨고 허무는 것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겐 그게 팬시해 보입니다. 쿨해 보이고 그것이 훨씬 더 핫해 보입니다.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뒤섞어 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뒤집어 버려요. 무엇이든지 부수고 허물고 지난 시대의 것은 없애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선이에요. 그게 창의적이라고 도전적이라고 칭송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전 시대에 옳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것들은 맞아요. 어떤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선 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선 넘지 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제가 혹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하나님께서 과감히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 넘지 마라 할 때는 여러분들 선 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더 나아가기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양 우리 합계화 전에 했었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에 보면 가사에 이렇게 후렴구에 반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동일하세요. 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간구하는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 무너진 경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내 영혼 가운데 무너진 경계들을, 무너진 질서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흐리멍텅해진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 세워주신 경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질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살로치빌, 미국, 한국,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무너진 경계의 질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지는 질서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계로 질서 잡힐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는 전능하시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경계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 성곽을 판단하려고 했었던 교만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여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경계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신 것처럼 품에 있고 질서 있게 우리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는 비전과 소망이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사회 인류 사회에 혼란이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 사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주어 주신 많은 인류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적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경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경계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 없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아버지 삶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아니하도록 선 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질서가 있습니까? 경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경계가 있었다면 질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경계가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모든 경계와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이 샬롯 11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인류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 질서로 경계로 세워주신 수많은 경계들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들이 이 시대를 틈타고 악한 영들이 인류 사회를 틈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간절한 부르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그 인류 사회 현장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인간 비인간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인간 사회가 주의 창조적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일하고 강구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모든 무너진 경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평안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혼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그 창조적 질서를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